오늘은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끝날 때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시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만 하나님 만든 것이 아니고 인간이 살고 있는 시간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시간이 필요 없는 분이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도 없을 뿐더러 시간이 하나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 세상, 즉 피조물의 세계 속에 시간을 만드시고 그 속에서 모든 피조물이 살도록 만드신 거죠. 피조물의 유통기한은 바로 세월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계를 보면서 시계가 둥글구나 해서 동그랗게 되어 있어서 돌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원래 시계는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선으로 쭉 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다 펼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둥그랗게 만들어서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은 직선이다. 그 말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시간은 뭐가 있고 뭐가 있다고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세월 속에 흘러가는 과정의 일부분인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겪는 것도 시간 속의 일부분이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삶도 비록 70년, 80년을 산다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이 만든 시간 속에 점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거죠. 점과 점이 연결하면 선이 되듯이 우리는 우리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는 점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이 세월 속에 선으로 만들어져서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의 모든 삶은 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 왜? 사라지고 없을 것들이니까. 여러분, 내가 열심히 쌓아놨는데 여러분 꿈을 꿨습니다. 밤중에 한밤중에 꿈을 꾼다. 꿈 속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집에서 내가 멋진 옷을 입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내가 이런 시대도 있구나 싶어서 너무 좋아가지고 행복해하고 있는데 그만 누가 일어나, 학교 갈 시간이야 하고 깨워버렸어. 그럼 눈 딱 뜨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죠? 왜 깨웠어? 너무 좋았는데 그러잖아요. 응? 반대로 꿈속에 어떤 나쁜 놈이 나를 잡으러 와서 막 죽이려고 그러고 때리고 막 난 도망다니고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일어나 밥 먹어. 그럼 눈 딱 뜨고 꿈이래.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와 같이 인생도 그렇게 다 살아가는 것이 한순간에 꿈과 같이 사라질 날이 온다라는 거죠. 실제가 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게 실제 같죠? 우리가 사는 게 실제고 내가 잠을 자는 꿈이 허상 같잖아요. 그런데 반대라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 육체가 사는 것이 꿈이고 실제 내 육체 속에 사는 영혼이 사는 세상이 그게 실제예요.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는데 내 육체가 사는 것은 지금 우리가 다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이 꿈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이 영원히 살 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불과할 것이다. 내가 영원히 살 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잠깐의 짧은 시간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마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꿈속에 너무 좋은 집에서 행복한 삶을 좋은 옷을 입고 누가복음 16장 19절의 부자처럼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목숨이 딱 끝나니까 그 부자의 행복은 다 사라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사라진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전도서 1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흙은, 이건 땅의 세계죠.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흙은 저와 여러분 육체가 흙이잖아요.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원래 흙에서 취했으니까 돌아갈 날이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육체 속에 있는 영은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깨달아야 한다. 기억해야 된다. 뭘 기억해야 될까요? 8절 볼까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 말은 영원한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고 땅에 있는 것에 누리고 살겠다는 사람은 인생이 끝이 날 때, 이 육체의 꿈에서 깨어날 때, 다 헛된 꿈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온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해도요, 저도 그런 이야기 할 때 안 믿었습니다. 누가 나한테 이런 이야기 하면,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임마. 지금 누리고 즐기면 되는 거지. 그런 세상이 어딨어. 내 주먹이라 믿어라, 이 자식아. 그러면서 막, 한때 이제, 저도 세상에서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간들이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세상에서 그랬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게 꿈이고 나의 실제 삶은 이게 아니라 내 영혼이 누릴 영원한, 시간이 필요 없는 영원한 삶이 나의 실제 삶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을 때, 꿈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실제를 위해서 살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디를 무엇을 살겠어요? 여러분도 아마도 제 말하는 것을 신뢰한다면 꿈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일 겁니다. 꿈보다도 실제적인 여러분의 영혼의 때 삶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훨씬 더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알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부자에 대한 비유를 들은 이야기 아시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창고가 부족해서 더 창고를 크게 지어서 열심히 농사 지어서 그곳에 많은 것을 쌓아놨어요. 누가 보더라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 보세요. 내 영혼아, 이제 많은 것을 쌓아놨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사람은 육의 삶과 영의 삶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양식을 쌓아놨으니 내 영도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사는 것으로 착각한 거죠. 그래서 창고에 곡식을 쌓아놓고 자기 영혼에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물건을 쌓아놓으니 평안히 먹고 치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에도 안 맞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20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 너 생각 잘못하고 있어. 너 어리석은 생각이야. 봐봐,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는데 네 몸속에 있는 영혼은 내 거야. 그래서 내가 찾아갈 거야. 네 게 아니고 내 거야. 네 육체는 너의 부모로부터 받았지만 네 영혼은 내가 준 거야. 그래서 네 영혼이 육체 속에 살다가 내가 너를 다시 부르면 너 나한테 올 건데, 그때는 네가 육체를 위해 쌓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육의 풍요로움과 멋진 영광을 위해서, 일시적인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 보시면 그 뒤에 한 절만 뒤로 살짝 더 넘기시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너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 안 됩니까? 여러분, 염려 안 되나요? 염려 되잖아요, 그죠? 염려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인생에 살아가면서 고통과 괴로움을 절망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너무 괴롭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절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야, 너는 내 백성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내가 너희에게 지시한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여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니까 얼마나 좋은 길로 가야 되고, 뒤에 따라오는 군대는 야 오지 마 하고 딱 막아줘야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더 쫓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죽을 짓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가득 차고 넘쳐서 드디어 죽음 직전에 이르러 강물 속에 가서 하나님이 이때다 싶을 때 물을 덮어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봤지?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 광경을 보고 우와, 우리도 죽을 뻔했네. 보니까 온 바다에 시체가 둥둥 다니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했죠? 마른 땅을 건너서 지나갔고 그들은 강물에 빠져서 다 죽었어요. 왜?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살래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그 하나님께서 악인들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살려주셨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 봤지? 내가 하나님이야 하고 보여주셨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봤지? 너 죽었지? 내가 너네들 하나님이야 하고 그들에게는, 악인들에게는 심판으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좀 제가 성경을 보면서 참 신기한 게 뭔가 하면, 아니 그 하나님이 나오라 하셨으니까 쫓아오는 사람도 못 오게 하고, 야 쫓아가면 안 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거니까 쫓아가지 말자, 이런 마음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오라고 해놓고 그들에게는 쫓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나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생의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없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어머니가, 또 여러분이 아주 경제적인 재력가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부유하게 살아야 됩니까? 부유하게 살아야 되지, 맞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자식을 제대로 된 재물에 대한 관리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돈의 가치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재물을 함부로 쓰도록 하지 않고 돈의 가치를 알기까지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 돈 많다고 여러분 자녀한테 어이 용돈 100만 원, 200만 원 그렇게 주나요? 안 준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아이가 돈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돈을 아무렇게나 쓸까 봐서 그 돈을 가치 있게 쓸 수 있을 때까지는 차곡차곡 시간이 지나면서 가르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 있을 때 살던 그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몸에 배였던 우상을 숭배하고 육신의 모습으로 살던 종의 노예 근성, 이것은 하루아침에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없어집니까? 예수 믿었다고 금방 사람이 확 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반복해서 습관화되어서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1장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무엇을 강조하는 거면 두 가지를 딱 강조해요. 하나는 예배, 하나는 순종. 예배와 순종이라는 훈련 과목을 가지고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훈련시키는 이 과정 속에 훈련을 잘 견딘 사람은 나중에 멋진 군사가 되어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중간에 떨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출애굽기 안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가는 이 과정, 이것이 하나님이 홍해를 건넜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물이 없고 고기가 없고 춥고 배고프고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하나님을 향한 섬기는 경외하는 마음이 변치 않도록 훈련시켰던 이 출애굽 사건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도 자유롭지 못하고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 예전처럼 자유롭지 못합니다.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전도할 수도 없고 또 누구를 만나서 어떤 교육 모임이 아니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배조차도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면,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택하신 백성이라면 어려움이 없어야 맞지 않냐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택하신 백성이라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훈련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다니엘이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심판하심으로 이웃나라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을 여러 가지 힘들게 만들었죠. 자기가 꿈을 2번이나 꾸고 꿈을 설명해 주면서 해몽하라는 것도 아니고 나 꿈 꿨는데 너네가 내 꿈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꿈 해몽까지 해와. 안 하면 내가 죽여버리겠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요즘 말하면 대통령의 정치입니까? 그런 왕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꿈을 알게 해주시고 풀이도 해주셔서 그 꿈풀이 때문에 다니엘이 놀라운 위치에 올라갔죠.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그 세상에서 힘있는 바벨론의 나라도 시간 지나니까 무대에서 내려올 때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모든 정치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권도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시간 되면 언젠가는 내려오겠죠. 여러분의 회사에서 직장생활 상무, 부장, 사장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언젠가는 내려올 날이 온다 이 말. 그러므로 위에 있을 때는 내가 내려갈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라고 성경은 야고보서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낮은 자는 높은 자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고 높은 자는 낮은 자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겸손하라. 여러분이 언제까지 부자입니까? 언제까지 건강한 사람인가요? 언제까지 명예 있는 사람인가요? 그렇게 언제까지 명예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지만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힘있던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이 메대 바사에 의해서 함락되고 다리오가 왕이 됐어요. 그 다리오가 드디어 뺏어갔던 다니엘과 그 포로 생활까지도 다 같이 잡아가서 자기가 통치한 사람이 되버려요. 그 다니엘은 포로 생활을 2번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고 또 그 메대 바사에서 포로 생활하고. 아니 이런 운명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그런데 다니엘은 그 속에서도 여전히 변치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 있더라 이 말. 그래서 한 번은 다리오가 나 외에 다른 신에게 물으면 내가 사자굴 속에 던져버리겠다. 그런 사실을 알고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루 3번씩 변함없이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잡아갈 줄 알고도, 여러분이 벌금을 매길 줄 알고도, 여러분이 감옥에 들어서 순교할 줄 알고도 여전히 예전처럼 지금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 변치 않고 끝까지 지킬 자신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난 그걸 여러분이 묻고 싶다. 나 정말 우리 교인들 그랬으면 좋겠어.
정말로 변치 않고 오히려 위기 가운데 강하다고 평소에는 잘 몰랐는데 위기가 닥치니까 다 견고한 믿음으로 나 목숨 내놓고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런 각오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터넷 예배 물론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선호하다 보면 편안한 것에 안주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 사람의 육체는요 편안함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편하겠다는 마음을 하지만 그러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건 종교생활이 되지. 다니엘은 죽을 각오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다가 어떻게 됐죠? 사자굴 속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던져졌어요. 그럼 죽어야 마땅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살려줬죠. 다니엘서 6장 2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다리오 왕을 통해서 어떻게 고백하게 만드는지 한번 볼까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린다. 다시 내린다 이 말이에요.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를?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자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누구 하나님이요?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아니 이방인이 이 정도로 고백할 정도로 믿음의 본을 보인 다니엘 얼마나 멋있습니까? 응? 나이 한 60쯤 됐나요? 이제 세월이 지나서. 그런데 다니엘의 행동이 이 왕을 감동시킨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27절 다 같이 시작.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참 멋있죠? 지금 어쩌면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다니엘이 처해 있는 환경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 민족이 뒤에는 애국 군대, 앞에는 홍해, 진퇴양난해. 그러니까 원명 안 할 수가 없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주기로 쫓아와. 앞에는 큰 홍해와 물이 가득한 바다가 놀려 있어. 어디로 가겠습니까? 죽은 거죠, 다.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이렇게 바다에 빠뜨려 죽이거나 애국 군대에 죽일 것 같으면 뭐하러 데리고 왔냐 이 말이야. 차라리 애국에서 있다가 섬기다가 죽는 게 낫지. 이런 고생 왜 시키냐 이 말이에요. 원망할 만하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런 원망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치 말고 열심히 충성합시다 했는데 그러다가 감옥도 들어가고 고통도 당하고 괴로움도 당한다고 저를 원망하는 것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왜? 나는 여러분의 육신의 때가 아니라 영혼의 때를 더 아름답게 만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 전할 뿐이다라는 거죠. 그럴 때 모세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죠?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않으리라.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죽는다 이 말이죠? 1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바꾸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나는 가만히 있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30절에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너희는 하나님께 맡겨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끝까지 믿는 믿음에서 변치 않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질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야. 그러나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 하나님 배반하지 않을 거야. 끝까지 믿음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그랬더니 풀무불에 3명을 던졌는데 밖에서 보니까 4명이 있는 거예요, 안에. 그러더만 하나도 걸음도 없이 밖에 살아서 나오더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절망스러운 환경이라고 하나님도 절망스러운 것은 아니고요. 내가 방법이 없다고 하나님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갈 수도 있는데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마을에 찾아갔어요. 나사로의 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왜 이제 왔어요?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셨어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걱정하지 마라. 그는 다시 살아나리라. 물론 부활 때 살아날 줄 압니다. 아니 그거 말고 그가 내 목소리를 들으면 살아나리라. 돌문을 열어라. 아니 죽어서 지금 썩은 지가 며칠인데요. 냄새납니다. 나흘이나 지났어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이 천사시켜서 야 열어라 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네가 믿느냐 이 말이야. 네가 믿으면 돌문을 열어라 이 말. 힘없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떻게 열겠습니까? 인부들과 더불어 같이 열었겠죠. 그래서 열었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죽은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죽어서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 났던 나사로가 붕대를 칭칭 감고 강시처럼 턱턱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응? 뭐 그렇게 나온지 잘 모르겠지만은 뭐 못 움직이니까 그렇게 나오겠죠. 어쨌든 죽은 사람이 그렇게 나왔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한 한 번도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병들은 사람만 안수하면 낫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라비가 병들었을 때 와서 안수해주면 나을 줄 알았는데 안 와서 섭섭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병든 사람뿐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르다와 마리아는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을 그렇게밖에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경험 안 해봤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또 경험해 보신 분도 있죠.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있는 것도 없게 하고 수많은 경험을 해요. 여러분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끝까지 믿어야 한다 이 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조금 하다가 힘들면 그만둬 버립니다. 아우 못하겠어 힘들어. 육체의 질병, 생활의 어려움, 그리고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조롱소리. 아침에 일부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요즘은 기독교인들이 핍박받는 시대입니다. 그죠? 교회 갔다 그러면 직장에 가도 너 교회 갔다 왔어? 예배 갔다 왔는데 저리 떨어져 있어요. 마스크 쓰고 있고 격리시켜 격리. 뭐하러 교회 갔다 와서 교회 나와 집에 며칠 동안 나오지 마. 직장에 나오지 마. 그런 세상이에요. 왜 기독교인이 벌레 취급받아야 됩니까? 기독교인이 없으면 세상은 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기독교인이 세상에서 썩지 않도록 세상을 살리는 소금이고 기독교인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서해안의 기름때 때문에 엄청난 고생할 때 그때 누가 알렸죠? 90%가 교인들이 가서 일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까지 가장 발붙고 나선 것은 기독교인다 이 말. 근데 지금 기독교인이 매도당하고 아주 그냥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싸울까요? 같이?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얘야 방주를 하나 만들어라. 내가 설계도 줄 테니까 이 설계도대로 만들어놔. 왜요? 내가 물로서 세상을 심판할 거야. 아유 하나님, 제가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랬다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실망했겠죠. 노아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야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대. 그리고 산에 가서 나무를 베우고 톱질하고 대패질하고 망치로 그냥 두드려 가면서 그렇게 배를 크게 만들었죠. 몇 년 만들었죠? 120년 만들어요. 120년 동안 만들면 노아의 이야기가 어디까지 소문날까요? 물론 그때는 매스컴이 없다 치도 TV가 없고 인터넷이 없다 할지라도 사람들 입을 통해서 엄청나게 전파됐을 겁니다. 그럼 그 소리를 듣는 사람마다 노아를 보고 뭐랄까요? 저 영감탱이 미쳤다 그러겠죠. 저 노아 미쳤지. 아니 이 맑은 하늘에 무슨 비가 온다 할지라도 이렇게 차서 물이 넘쳐서 다 사람이 죽겠냐. 말도 안 되는 저런 노망들은 영감의 말을 누가 믿냐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얼마나 핀잔을 받고 지금 우리들처럼 미쳤다는 소리를 듣겠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심한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했죠? 끝까지 참고 몇 년을 120년을 참으면서까지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했다 이 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120년 아니라도 불과 앞으로 몇십 년만이라도 남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 간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나 없나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앞을 향하여 가야지 뒤로 돌아보면 나도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잡으러 달려가노라. 왜? 14절에 보면 뭐라고 했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어의 멸류관 받아서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어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멸류관 받으리. 멸류관 받으리. 같이 싸우지 맙시다. 할렐루야. 같이 싸우면 기독교인은 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면 하나님 앞에서 이깁니다. 우리가 지면 하나님 앞에서 이깁니다. 할렐루야. 늘 제가 그런 말씀드리죠. 부부싸움도 지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이기는 자라고. 꼭 내가 이겨야만 속이 시원하다면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통계에서도 이긴 사람이 먼저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이기고 빨리 죽을래. 그럼 뭐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웬만하면
지시기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양보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인생 마지막 순간에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나 열심히 싸웠다. 그리고 열심히 달려왔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까지 믿음을 지켰다. 어떤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시작! 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의 주라는 것은 나의 주인이다 이 말이죠. 종은 주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다 이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실 구원주이고 나를 심판하실 심판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란 말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압축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나를 책임지실 분이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런 멋진 말을 하면서 8절에 보면 나 이제 그분 앞에 가면 어려운 면류관을 받으리라. 이건 나뿐 아니고 나 외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이 오거든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허락했는가라고 생각해 보시고 꼭 이기려고 하지 말고 조금만 양보하고 뒤로 지면은 나중에 이기는 날이 꼭 옵니다. 제가 얼마 살지 않았지만 제 인생 경험도 그렇고 제가 만난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고 제가 본 성경에도 그렇더라고요. 지는 자가 이기는 것이다. 사람들을 보면 자기 말이 옳다고 막 주장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 나중에 절대로 들어주는 사람한테 못 이깁니다. 시간 지나면 가만히 들어주고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런 것 같네. 그런 사람이 나중에 끝에는 꼭 이깁니다. 뭐 자기가 옳다고 자기 말만 내세운다고 다 이긴 것 같죠? 그러면 다 들어준 사람은 스트레스 받는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시간 지나면 들어준 사람이 말한 사람보다 꼭 이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지는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기적을 베푼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32절 이하에 나와 있는 그 정탐꾼들의 내용 참 많이 들으셨죠?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갔다가 돌아와서 10명은 다 악평했고 2사람은 아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블레셋 군대 중에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때 어린 다니엘이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한 말이 있어요. 멋진 말을 했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권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여호와께 속한 것인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꼭 이깁니다. 지는 것 같지만 꼭 이깁니다. 왜? 세상의 사람은 그를 돕는 힘은 육신의 팔이지만 우리를 돕는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32장에 보면요,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18만 5천 명이 빙 둘러섰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서 어찌할 줄을 모를 때 히스기야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에게 앞에서 놀라지도 말라. 그들을 돕는 손은 육신의 힘이요 우리를 돕는 손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믿습니까? 눈에 보이지 그날 밤에 히스기야가 말한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천사 한 명을 내려보내서 아침에 눈 떠보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시체가 되어 있어. 이건 만화 영화가 아니고 애니메이션이 아니에요. 실제 있던 사건이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그 당시에 히스기야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끝까지 변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돈 때문에 그리고 육체 질병 때문에 또 지금같이 예배를 금지하는 환경 때문에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진짜로 경찰이 오고 국가에서 공권력이 와서 여러분을 예배 끝나자마자 문 앞에서 잡아가고 감옥에 넣고 그렇게 할지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교회를 불태워버리고 그런 날이 올지 누가 합니까? 일본에 있는 제 동기생 목사님,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성전을 안 빌려주니까 1년 동안 이번 주에는 이 건물 임시래요. 다음 주는 저 건물 임시래요. 1년 동안을 그렇게 돌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오히려 교회가 부흥이 됐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예배 끝나고 나면 목사님 다음 주는 예배 어디서 드립니까? 하고 자기들이 문자가 먼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1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150평 되는 좋은 교회를 주셨어요. 제가 그 교회 가서 강의하고 왔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감개무량한 겁니다. 여러분, 훈련되어지는 시간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애굽에 있다가 나왔다고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갖춰진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노예 근성, 그곳에서 살던 정말로 빈약한 농부의 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그릇이 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 여러분이 반복되면서 습관화될 때까지 여러분은 그 훈련을 기쁘게 견디고 이기는 사람이 되라라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앞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홍해가. 뒤에는 애굽 군대가 진퇴양난에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과 더불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였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공포에 질린 백성과 달리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여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너희는 보라. 그분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울 것이다. 여러분들도 난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절망이 찾아오고 힘드신 일이 있을 때 두고 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마무리하시는지 두고 봐. 넌 하나님 두렵지 않지?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반드시 일하실 거야. 자신 있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천국도 있고 지옥도 분명히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 선자와 아세라 선자와 싸웁니다. 바알은 1이고 그들은 850명이 850대 1입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이 이기죠. 그런데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고 드디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엘리야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맺히고 원한 맺히거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함께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반드시 일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어떻게 일했죠? 19절에 보니까 분명히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왔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얼른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서 뒤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애국 군대 사이에 딱 서서 애국 군대들로 하여금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깜깜하게 만들어서 도무지 앞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 동안? 밤새도록. 그러니까 바로 뒤쫓아오는데 한 몇 미터면 잡을 수 있는데 못 오는 겁니다. 누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뒤에는 막아놓고 앞에서 뭐 했죠? 앞에서는 모세가 21절에 보니까 손을 들어서 길을 여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 길을 열어서. 바다는 물이 있잖아요. 근데 길을 열어서 마른 땅, 물이 없는 마른 땅을 지나가게 해주더라 이 말. 여러분의 인생에 진퇴양난의 위기가 찾아와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끝까지 의지해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 뒤를 막고 앞에 길을 열어서 30절과 31절에 보면 갈라진 바다 사이로 지나간 다음에 애굽 사람들은 다 침몰하여 죽고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확실하게 믿는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항상 경험하는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이나 신약시대 하나님이나 지금 은혜시대 하나님이나 똑같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달라진 거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 같이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에서 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편이 되셔서 여러분의 뒤에 있는 문제는 막아주시고 앞에 막힌 담은 열어주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른 땅을 지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 인생은 앞으로는 담이 막히고 뒤로는
악한 영들이 쫓아와서 힘들고 어려운 진퇴양난의 상황이 닥쳐와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앞에 길을 열어서 마른 땅을 지나가는 형통함의 복을 하나님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이 하실 거란 이 믿음 변치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저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어떠한 상황에 부딪혀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으리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한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